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내용은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들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야를 만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을 만났을 때는 학부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너의 인생에 어떤 너의 사역이나 삶 가운데 어떤 좌우명으로 삼거나 갖고 싶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발표해봐라.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숙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수업 딱 시간에 그냥 뭐 더 이상 많은 시간을 주시진 않고 이제 순서대로 발표하게 하셨는데, 그때 생각하다가 그냥 저는 광야라는 것을 이렇게 들어본 기억도 있고 해서 제 좌우명이나 삶의 가치들을 저는 광야라고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저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제 사역의 방향 가운데 있어서 가장 제가 묵상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광야에 관한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이 광야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척박하고 뭔가 거칠은 곳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살아간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얘기하는 순간들이 있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광야에 있는 것 같다 라고 우리는 흔히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떨 때 인생의 뭐 80평생에서 봤을 때 광야에 있었던 시기가 뭐 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뭐 이렇게 정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광야의 시절 우리가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보니까 굳이 꼭 이렇게 좁은 의미로 광야를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의 전체 인생이 어떻게 보면 긴 광야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든 넓은 의미로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광야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에 있는 이 내용을 딱 요약하자면은 저희가 읽은 부분은 19절부터 22절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은 그 21절에 요약되어져 있는데요.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고백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단벌 신사로 광야에서 뭐 살았다. 그리고 절대 발이 부르트지 않고 정말 맨발로 씩씩하게 잘 걸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전체를 보면은 사실 9장 느헤미야 9장 전체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의 조상들도 그렇고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광야라는 곳은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내 안에 있는 그 죄들을 광야에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해해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많이 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물론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고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을 반성하고 정말 그 죄의 모습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날마다 상고하면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죄를 자복한다라는 것, 나의 죄를 반성한다라는 것, 나의 죄를 참회한다라는 것, 이것은 먼저 죄를 참회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바닥에 깔고 전제를 하고 우리가 죄를 참회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만 한다면 그냥 그것도 행위로서 그치고 그냥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본다거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뻗쳐두신 그 은혜의 손길을 걷어가 버리신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그 활력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그 다윗 역시도 모세를 통하여서 각자 자신의 주어진 그 광야에서 자신의 큰 잘못들,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그들은 그 광야에서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는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죄의 모습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병들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도록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정도 파놓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뭔가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 힘으로는 전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님께서 그 인터뷰하신 것을 본 적 있어요. 지금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그 투병 생활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암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투병하는 게 아니라 뭐 친병한다, 난 암하고 친구야, 뭐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얘기를 전 들었습니다. 물론 멋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그가 얼마나 그렇게 병상에서 암과 치열하게 싸워 나아가는지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한 대목인데요. 우리가 죄와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님께서 늘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 나아가야 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죄와 싸우는 일이 너무나 귀찮고, 때로는 한번 그냥 눈 감고 지나가면 죄와 싸우지 않고도 그냥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고 걸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죄와 싸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는 모습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또 주위에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 또 동역자들에게 굉장한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멋져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죄와 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광야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주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그 엄청난 프로젝트, 성벽을 준공하는 그 프로젝트를 마친 이후에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위대한 사역이잖아요. 성벽을 52일 만에 세웠던 이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를 세우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린 다음에 뭔가 프로젝트를 한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뭔가 이 사람들 준비가 덜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요. 우리는 참 이렇게 뭔가 준비하고 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휩싸이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꼭 그렇게 형식에 얽매이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것이 이제 2012년 신대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한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선배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중고등부를 맡으셨는데 유초등부 그 교회 사역자가 없다 그래서 한번 저를 추천해 주셔서 그 교회 가서 이제 면접도 보고 했는데, 마침 그때 면접 봤던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저 초등학교 선배님이셨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나 이제 이 교회 가서 사역해야 되나 보다. 사실 이렇게 분별을 못하면 그럴 정도로 너무 좋잖아요. 선배님이니까 사실 편의도 잘 봐주실 것 같고, 그리고 교회도 이제 막 개척하고 했지만 굉장히 뭐 외면적으로도 뭐 되게 깔끔하고 좋아서 사실 대학교 3학년 때 사역을 시작할 뻔했는데, 사실 이렇게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도 상의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때 사역은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항상 이렇게 그 사역을 시작할 때쯤 하게 되는 고민이, 난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나는 준비를 좀 더 하고 나서 사역을 시작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항상 생각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준비 절대 못 한다고 하면서, 사역하면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준비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한다. 일주일간 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참 열심히, 토요일까지 열심히 목욕 재개도 하고 정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주일날 받을 은혜들을 사모하는 것, 이 준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의 준비,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대로 역사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획 없이 사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지만, 너무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들어오실 틈을 안 내준다고 할까요? 뭔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만 같은 그 자신들만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계획 없이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광야는 특정한 장소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풍요롭거나 아니면 어려울 때든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광야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들을 끊임없이 갈고 무기들을 점검하고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것이 바로 광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항상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시합하기 전에 막 몸 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몸 되게, 저희는 아마추어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풀 때가 많은데, 이렇게 프로들 보면 몸 풀 때 거의 실전과 같이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몸을 예열시키거든요. 절대 식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만 뭔가 실전처럼 느껴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약간 연습 경기처럼 그냥 설렁설렁 뛰다가 주일날에는 뭔가
실전처럼 뛰고 또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가 뜨거움을 간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을 주일처럼 이렇게 살아가자고 한다면 사실은 현실은 많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의 삶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를 받았다면 내일도 그만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은혜가 더 이상 식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서로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바로 그 광야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없었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라는 이 믿음의 훈련장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날마다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튼튼한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한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날마다 주중의 삶 가운데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길 소망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은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보게 하옵소서,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모세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목표로 했던 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정작 모세 본인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반석을 친 사건 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그 단 한 번의 행동을 통해서 저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라고만 생각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만약 혼내신다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단 한 번의 그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천국을 가지 못하게 된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지 않은 것, 이것이 사실은 참으로 가혹한 처사고,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게끔 부려먹으시고는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좀 너무한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역할만큼 모세 너는 여기까지라고 딱 이렇게 선을 그어주신 것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내가 그동안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의 그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사실 모세에겐 너무나 큰 영광이고 좋았을 것이지만 더 넓게 우리가 봤을 때는 모세는 딱 자기의 역할까지만 하고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사명을 넘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발전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실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입맛에 맞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선물들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알맞은 것,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그런 선물들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고 이거 너무 실망스럽고 내가 원하던 선물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럴 때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선물을 주시는 분 마음이지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수고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 가나안 땅이 아닌 바로 선을 그어 주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밟고 싶은 가나안 땅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 많은 삶의 자리들에서 먼저 내 욕심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